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내게 간청하여 내가 계속 에베소에 머물 곳을 구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그 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하라. 한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어떤 자들이 이것들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는 디모데전서 말씀 시리즈를 이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았죠.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 안에 있는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며 구했어요. 왜 디모데 목사에게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어려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단지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교회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바로 진리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른 교리가 선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진리를 지켜야 되는 그 일이 필요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 서신을 통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여야 합니다. 만약 진리가 없다라면, 진리가 무너진다라면, 진리가 이 세상의 철학과 타협되어진다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로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내게 간청하여 내가 계속 에베소에 머물 것을 구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첫 번째 임무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바로 에베소에 머물러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보통 우리는 교리라고 하면 딱딱하고 어려운 신학 공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교리는 신학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바가 교리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무언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믿을 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는 바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리가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 무언가를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하고 있는 바, 이것이 교리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교리예요. 바로 올바른 교리를 우리가 믿을 때 그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들에게 명해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할지어다라고 강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외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내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명하라고요. 제안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권유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사의 권위로 명하라고요. 왜 그렇게 강하게 말했습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친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자를 어떻게 배치할까요? 교회 벽 색깔 무엇으로 할까요? 이것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율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복음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요? 이것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 취합해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올바르게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교회는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되고요. 목회자는 그 진리에 분명해야 합니다.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것이 단호함으로 진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곳이고 반드시 진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거짓을 받아들이거나 어떤 진리를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해서 분란 일어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장도 좀 존중해 주면서 잘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진리를 잃어버린 사랑은 결국 사람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는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사교 모임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며 말해줍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라고요. 자, 이 4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이어서 보면 이 다른 교리를 가르친 자들이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그 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하라. 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또 그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읽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이 다른 것들을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들 가운데 이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 꾸며낸 이야기.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fable이라고 돼 있어요. 우화, 동화라는 영어 단어죠. 말을 꾸며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진리와 대조되는 말로서 신화, 허구적인 사건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fable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다른 목회 서신인 디도서에서도 나와요. 성경의 목회 서신이라고 하면 디모데 서신과 디도서인데요. 디도서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1장 14절 말씀인데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를 버리고 돌아서는 사람들의 명령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도 보니까 똑같은 페이블이 나오는데 주이시 페이블이에요. 즉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라고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 여러분, 초대교회를 포함해서 1세기 교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약 10년 정도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선포됐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도 교회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될 가능성이 많았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교회를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구약과 율법을 가지고 또 유대교를 지키면서 믿다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이 예수님의 믿음과 접목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꾸며낸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정확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억측해서는 안 되는데 최소한 디도서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럼 이 유대인들이 지금 무언가를 꾸며냈구나.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나선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그들이 이제 꾸며낸 이야기. 역사를 보면
구약의 율법 또 구약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안에 유대교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 물론 이제 교훈적인 내용이고 도덕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때때로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성경과 같은 어떤 권위를 부여하면서 그런 걸 막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서 다른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아마 이제 그런 내용들이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꾸며낸 이야기고 이들이 율법을 가르치고자 했으니까. 그래서 나만 알고 있고 내가 좀 알려줄게. 이제 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원래 하나님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온 인물들 이런 내용들이 있어 하면서 마치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을 진리인 양 가르치고 그것을 자신들이 과시하는 용도로 그리고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로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려는 교사가 되려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일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퍼졌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보면 끝없는 족보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 끝없는 족보도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 성도들에게 해당됐던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족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 자신이 어느 지파 사람이고 예를 들면 그 족보에 자기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 제사장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됐었어요. 굉장히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 족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푸는 거예요. 나는 어느 지파 사람이고 어떤 족속이고 그리고 또 어떤 지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수많은 족보 이야기로 많은 또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뭐 신비스럽고 뭔가 영적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유의 이야기들이 퍼지니까 교회 안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일보다는 계속 논쟁만 나와요. 논쟁만.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성경처럼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 사람들 안에서 답이 없는 거죠.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 말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요.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고 교회에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지금 2000년 대한민국의 이 교회에서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린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족보를 알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12지파에 포함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현대판 꾸며낸 이야기나 현대판 족보의 이야기들은 오늘날 여전히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왜요? 사탄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어찌하든지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거든요. 성경이 아닌데 마치 성경인 것처럼 진리가 아닌데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논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지금 이 21세기에서도 난무하게 일어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뭐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뭐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에 부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 권위를 높여요. 자기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하면서 떠납니다.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꿈에서 본 것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 안에 논쟁만 무성하게 됩니다. 또 오늘날 인터넷과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수많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난무합니다. 음모론 같은 것들이요.
또 세상의 어떤 이야기를 가져와서 성경 말씀과 연관시켜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그 진리를 자기만이 알고 있는데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과시하며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전혀 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맞장구 쳐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역시. 왜요? 자기가 그 진리를 알고 있다고 지금 과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논쟁만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거 백날 믿어도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나와 있는 말씀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했는지, 내가 어떤 남편이 되고 어떤 아내가 되고 어떤 부모가 되고 어떤 자녀가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되고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신비스러운 이상한 생각들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영적인 능력인 것처럼 과시하고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현대판 끝없는 족보, 현대판 꾸며낸 이야기들이 여전히 오늘날도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말씀 이어서 나옵니다. 5절 말씀. 한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자, 이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지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디모데가 왜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려야 되냐면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목적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charity로 되어 있습니다. 러브가 아니고 charity로 되어 있는데요. 보다 더 좀 구체화시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charity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자애, 자선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상대방에게 직접 보이는 유익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아가페를 지금 체러티로 번역을 이제 일부를 했어요. 문맥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바로 이 체러티 사랑입니다. 명령의 목적은 바로 이 체러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게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랑장의 사랑도 체러티 사랑입니다. 잘못된 교리는 사람을 해칩니다.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다른 교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의 유익을 구해야 되니까. 또 다른 교리를 전하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그가 올바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걸 금하는 겁니다.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금하는 이유, 다른 교리를 금하고 잘못된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성도들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고요. 사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면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순수한 마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마음입니다. 순수하니까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겠죠. 즉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동기가 불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깨끗한 동기,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죠. 깨끗한 사랑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나 자신을 높이거나 내 의를 과시하려고 진리를 말한다. 이건 깨끗한 마음이 아닙니다. 뭔가 불순물이 섞여 있는 마음이에요. 온전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바로 이것이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선한 양심에서 나와야 됩니다. 선한 양심.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증언하는 내면의 기능이 양심이에요. 약간 좀 말이 복잡한가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속의 재판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양심이에요. 내 마음속의 재판정.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왜 찔림을 받아요? 내 마음의 재판정에서 너 그거 지금 잘못한 거야. 이거 법 위반한 거야. 네 마음의 이 기준에 벗어난 거야.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내가 찔림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양심이 찔린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항상 재판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옳은 행동은 너 잘했어 하고 격려해주고요. 잘못된 행동은 너 왜 그거 했어 하면서 찔림을 줍니다. 그래서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양심이 담대해지기도 하고 확신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양심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재판하냐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그 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내가 올바른 것을 할 수 있도록 내 양심이 나에게 작용을 해줘요. 그런데 부패한 양심, 타락한 양심은 이 내 안에서 재판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타락되고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죄인데 내가 양심이 타락했을 때는 죄를 지으면서 내 양심이 죄라고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양심이에요. 지금 선한 양심이라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올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만 믿음인 척이 아니죠. 꾸밈 없는 믿음이라고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즉 꾸밈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같은 말입니다.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진실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말할 때 말만 믿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실제로 믿으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믿는 바에 기초해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꾸밈 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즉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은 전혀 다르다. 그것은 꾸밈 있는 믿음이에요. 거짓 있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의 삶이나 나의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삶이나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항상 내 삶이 일관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면 그것이야말로 겉과 속이 일치한 그리고 항상 일관된 꾸밈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꾸밈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에서, 꾸밈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올 때 그 사랑은 거짓이 없고 가식적이지 않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랑이거든요. 정말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의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바로 꾸밈 없는 믿음,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의 목적이요? 명령을 내리는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교리를 이렇게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결국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을.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을 이루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6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로 7절. 다른 교리를 가르쳤던 자들, 또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였던 자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요? 사랑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이것들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도다. 이제 바울이 지금 6절 7절에서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이것들에서 벗어났대요. 이것들이 뭐예요? 방금 앞에 5절에 나온 이것들입니다. 복수죠.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이것들에서 벗어났대요. 즉 벗어났다는 표현은 마치 화살을 쏠 때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거,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사랑으로 가질 않은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헛된 말다툼으로 간 것입니다. 도달한 곳이 사랑이 아니라 헛된 말다툼이에요. 헛된 말다툼이라고 하면 헛된 이야기고 아무 유익도 가져오지 않는 말다툼을 말합니다. 말 참 많이 합니다. 논리는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성경도 언급합니다. 율법까지 이야기해요.
족보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척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의 믿음도 세워지지 못해요. 그리고 말다툼으로만 끝납니다. 그 안에 사랑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사람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어 했고 다른 교리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고 하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자, 믿지 않는 자가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처음 믿는 초신자가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들이 그 교회가 가르치는 바를 잘 믿고 싶겠습니까? 막 논쟁만 하고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이 막 여기서 논쟁하고 헛된 말다툼하고 다니고 있어요. 아,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교회 굉장히 치명적이고 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죠. 그들에게 명해서 그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에 주의 기울이지 말라라고요. 목사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나 하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율법의 교사가 되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또 다른 말들을 막 상도들에게 말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른 교리는요, 바른 교리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바른 성경의 말씀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그가 바른 교리를 올바르게 믿고 있다면 그의 마음이 순수하고요, 양심은 선하며 믿음은 진실하여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이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내세우고 자기의 말만 주장하며 논쟁에서 항상 이기려고 목소리 높인 사람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의 지식이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의 지식이 공허한 지식으로 끝납니다. 사람이 성경을 학문으로 연구할 수도 있죠. 오늘날 세속대학교에서도 신학과가 있으니까요. 성경을 학문으로 연구할 때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대해서 학위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도 공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함과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교만과 자기 과시가 목적이 되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라면 그 성경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그의 성경 지식은 목적에서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 헛된 말다툼이 빠질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는 그 모습만 계속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했다라면 구원이란 것도 모르겠죠. 그런데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가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았다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들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성경만 공부해요. 성경의 어떤 내용이 올바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것은 알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알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열매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논쟁과 헛된 말다툼만 나와요. 사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 이건 나오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랑은 먼저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논쟁과 헛된 말다툼이 난무하다라면 그건 뭔가 지금 심각하게 교회가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거예요. 그 문제를 올바르게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하라고요. 명령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때때로는 가르치려 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많고 더해지면 성경을 가르치도록 세워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도록 세워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 꾸며낸 이야기나 끝없는 족보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려 하는지, 그리고 혹시 나에게 가르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왜 가르치려고 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 삶에 먼저 첫 번째 큰 유익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향후에 그 누군가가 사탄의 미혹에 끌려서 거짓 교사가 됐을 때 그 거짓 교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가 돼야 됩니까? 방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랑이에요. 사랑.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요. 나에게 그 사랑이 목적이 돼서 지금 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로 다른 성도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건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아니라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다른 누군가보다 더 성경을 잘 알아서 과시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와의 말싸움에서 내가 이기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맞다는 어떤 그 자존심 문제입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만약 그 목적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말만 떠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서 말한다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올바르게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더 순수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내 양심이 더 선해지고 있습니까? 깨끗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진실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내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구합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더 짜증이 나요. 그리고 누군가랑 내가 가서 다시 한번 붙어야지. 이런 생각이 나를 압도한다면 그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올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봐야 됩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목표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우리 코너스톤 침례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지식이 논쟁거리가 아닌 사랑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의 교리가 자랑거리가 아닌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말다툼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주는 훌륭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성경 지식이 논쟁거리가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교리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배운 말씀이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믿음 안에서 세워주는 아주 놀라운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나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복 줍니다. 어떤 복을 줄까요? 먼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복을 주고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할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영광받아요? 나의 주님이 온전히 영광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이유예요. 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과 이 코너스톤 침례교회에서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